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젊은 사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종종 바다를 보게 됩니다. 참 바다 참 좋아요. 저는 저 해프문베이를 정말 여기 온 지 7년 만에 처음 가봤어요. 작년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들은 바는 많은데 가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뭐 앞뒤가 뻥 뚫리고 잔잔한 그 바다 속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대개 바다는 유리를 깔아놓은 것 같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고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풍이 일 때는 바다 밑이 다 드러나고 태산일지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평생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고요하게 살아왔다 해도 언제 태풍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때로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의 별명은 사도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단 자신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내 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 권력은 내가 지고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과연 사단은 상당한 권세와 영광과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하늘과 땅을 왕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택성 백성일까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이 세상을 종횡무진으로 쏘다닙니다. 어디에 삼킬 먹이가 없는가 눈을 부라리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밥이 될 것이 눈에 띄기만 한다면 사자같이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뱀같이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뱀의 간교한 계획을 압니다. 알면서도 넘어가요. 약해서 넘어가고 실수해서 넘어갑니다. 사단의 간교한 계획에 하와가 넘어갔고요. 노아가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갔고요. 야곱이 넘어졌어요. 또한 다윗까지도 넘어졌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간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문제를 모르고 넘어갔다. 그 문제의 심각성과 죄성을 묵인하고 무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만 괜찮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본인 입으로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일들을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괜찮다라고 여긴 그 사단의 속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넌 능력의 족이니까 괜찮아.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몰라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뻔히 알아요. 골백번도 더했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첫째로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 방심하지 말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질 때 사단은 박수치면서 온 세상에 공포합니다. 봐라, 목사가 넘어졌다. 봐라, 장로가 넘어졌어. 권사도 넘어졌어. 집사도 넘어졌어. 승리는 내 거야.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짜증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만 하면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기뻐하는 짓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속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것은 죄예요. 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왜 내가 꼭두가시 노릇을 하나 말이죠. 분명히 그것은 마귀가 좋아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속아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질질 고삐에 물려서 끌려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짜증이 정말 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화가 나요. 정말 너무 신경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시다시피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남인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유익하면 된다, 나만 쾌락을 즐기면 된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서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는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3, 4대가 모여서 한 곳에서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말하는 거 말하면 안 된다고 숟가락으로 맞아가면서 그랬던 시대가 크게 우리 시대가 끝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없어졌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예절을 배우고 수많은 그곳에서 어른들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바쁘니까 그 밥상머리에서라도 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식구라는 그 개념,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그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점점 멀어집니다. 같은 밥상에서도 안 먹어요. 따라 먹거나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냥 편한 대로 자기가 먹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 무슨 교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도 이 세대 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성도들은 이런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방법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 간의 서로 겸손함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신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경력이 짧고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복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사실 수많은 교회 문제들 중에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지 1, 2년 정도 된 사람들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벌써 자신들이 몇십 년 정말 수많은 그 신앙의 경험을 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만하게 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돌변해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다 겪어보고 다 아는 것처럼 여겨서 남을 깔보고 없인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마음들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면요, 어설프게 알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권위자는요, 상대방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때 받는 사람의 역량을 잘 발견해서 그 역량에 맞게 가르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넓게 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르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할 때는 분명한 체계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기술을 습득하게 될 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잘 배운 사람은 남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혼자 습득한 사람들은요, 자신은 알고 있는데 남에게 가르쳐 주지 못해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냐고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 왜 이걸 몰라? 왜 이걸 모르지? 답답하네. 그게 여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알 수 있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먹을 것을 차근차근 먹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되잖아. 이게 왜 안 돼? 막연하게 말입니다. 차근차근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부터 납니다. 그리고 자신도 정도로 배우지 못해서 처음과 끝을 실수 없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뒤죽박죽 설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에 맞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티칭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보게 되면 다른 쪽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단주한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에 대한 것보다는 성경적 치리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도 바울과 나이 든 사도 바울의 차이를 우리는 참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 선교 여행할 때 참 진취적이었어요. 그런 진취적인 모습 때문에 수많은 선교지가 세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가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선교 때 자기가 못 견뎌서 돌아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2차 때 함께 따라가는 거야. 야, 너 가지 마. 너는 1차 때 우리 버리고 갔잖아. 왜 따라오려고 그래? 가. 너 할 수 없어. 그냥 매몰차게 잘라버렸어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싹을 싹도 잘라버렸습니다. 매몰차게 말입니다. 바나바랑 멱살 잡으면서 싸우면서 말입니다.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았다는 놈이,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놈이 저렇게 나약하게 말이야, 조금 힘들다고, 잠자리가 좀 힘들고 남들한테 또 대접 못 받는다고 해서 저렇게 쉽사리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 저런 놈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싹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나이 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마가를 그려요. 야, 마가 좀 보고 싶다. 야, 좀 데려와라. 야, 내 낡은 성경책 갖고 오면서 마가 좀 데려와서 좀 보고 싶다.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도닥이면 될 거를 굳이 그걸 싹둑 잘라서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 혈기로서 그거를, 젊은 아이를 그냥 매몰차게 잘라버린 그 모습이 부끄럽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마음이 이제 여유롭고 사방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또 수많은 사람을 또 봤으니 야, 마감하는 사람도 없더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원래 노예 복장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당시 노예는 소매 없는 조끼와 같은 너무나 간단한 보장을 입는 법인데요, 이 단어는 이것을 깨끗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동에 매든 앞치마이거나 아니면 작업 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의 때에 그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노예의 앞치마를 두르셨던 것처럼 겸손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고 그 성도의 윤리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보면 그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활동적인 힘과 진취성 때문에 스스로 자만심과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들이나 지도자들의 그 충고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꼰대지 또 하네. 아유, 저 소리 또 하네. 다 알아요. 그 소리 다 들어봤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연륜의 이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미혹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지금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품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안 그렇습니까?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압니다. 머리 굴리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늘 어느 조직이든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성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다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연배에 있는 분들은 더 잘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진짜 교회 생활 오래 해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는 그래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역대급을 더 만납니다. 아마도 저는 더 만날 것 같아요. 나중에 은퇴쯤 되면은 이제쯤 내가 좀 사역을 좀 해볼 만한데 라고 할 때 제가 은퇴할 것 같습니다. 얼굴만 다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더라고요. 위치만 다르고 다른 건 다르고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역대급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더 역대급이 만나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고할 수 있는 거고 충고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더 넓은 식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렇게 진취적이고 그렇게 저돌적인 것으로만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특징적 약점들을 극복하고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연륜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지도자나 어른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순복하라. 그때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식사 도중에 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너무 뜬구름 없이 말이에요. 생뚱맞게 말입니다.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말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보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결국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서로를 생각하기를 한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봤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눌러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얼마나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눈 형제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형제인데 크기 없어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비참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자기네들은 심각하죠. 자기네들은 진지합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겸손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고요, 오히려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었습니다. 내가 쟤보다는 나아,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쟤보다는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늘 비교하면서 감사가 변질되어 교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승이셨지만 몸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늘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도 피차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허리를 동였는지, 내가 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의 행동을 간편하게 한 옷차림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복장을 보면 원피스입니다. 남자들 보면 참 치마 원피스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펄럭이니까 허리를 졸라 매야지 일하기 쉽습니다. 일하려고 매는 거예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가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으뜸되고 원해? 그럼 종이 돼. 비법과 또한 그 방법과 비결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사람의 종이 돼. 그러면 으뜸이 되는 거야. 이거는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다.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또한 실언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농담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아, 이건 농담이었구나.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실언이야. 그냥 모면하게 해서 대충 떼온 말씀이야. 그렇게 여기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실언하시거나 농담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겸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이 부끄럽고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전하라는 것은 서로가 종과 같이 섬기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월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같은 제자들끼리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발견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그가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한 그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영원한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였으나 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된 거냐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자녀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질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같은 입장에서 겸손하게 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겸손으로 섬길 것을 권면한 이 베드로 사도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모두 다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주권을 주님께 모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긴 자는 모든 문제까지라도 주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겨드린다는 그 원어적 의미는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냥 살포시 놓는 게 아니라 예의 차리고 내가 얌전 떨면서 놓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 문제를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것을 겸손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충돌되는 거예요. 충돌로 인해서 늘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말이에요. 그 내려놓음이란 그 쓰셨던 그 선교사님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왜 무너지지 않은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이 왜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더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충돌됐구나라고 여겨서 또 다른 책을 또 냈습니다. 그 문제예요. 난 다 내려놨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보면 내 기쁜 마음속에 그 10년 기쁜 곳에 문제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충돌되고 끄집어내고 충돌돼서 신앙이 멈춰서 하고 성장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모습으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난 특별히 주님 앞에 교만한 거 없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 신실하게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교만은 바로 내가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다 내어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만인 거죠. 교만은 바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해서 불신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편에 속하게 되면 우리에게 닥칠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떨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받기를 피하여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생활이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모세는 애굽에 억눌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40년 세월을 훈련 속에 지냈습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될 때까지 모든 고난을 다 겪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입니다. 야, 총리짓 안 하고 말지. 야, 이거 갖고려고 총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정말 이거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심한 고난과 핍박과 이 배신과 그 엄청난 그 일들을 요셉은 겪었고 견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주님으로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이처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높이셔 주셨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단은 우리를 겸손하고 순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사단과 대적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야곱도 이겼고요, 요셉도 이겼습니다. 다윗도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사단은 담대하게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사단에게 머리를 굽히기만 하면 사단은 우리를 짓밟고 올라섭니다. 절대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요. 비위를 맞추고 단련되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과 맞서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비결은 기도이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은 찬송입니다. 늘 주님 앞에 강건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받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찬송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단의 정체를 당장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오늘 마귀 노릇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사단의 병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명분과 그 뜻이 명확합니다. 딱 떨어져요. 그러니 속죠. 그러니 그 명분 때문에 그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그 정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마귀와 싸울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 자기 신분도는 아무리 근신하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자신이 아무리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주님이 더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셔야 이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캐리어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차려진 밥상에 우리는 거기서 열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아까 잠깐 얘기해 줬는데 더 나중에 한번 들어볼 작정입니다. 정말 시골에서 정말 어른들 몇 분, 6분 섬기는 그런 목사예요.
젊은 목사의 가정입니다. 참 그 두메산골이라는 곳, 지금 천주는 그런 산골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차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오지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셨는데 그 노인 6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2분은 돌아가시고 2분은 또 자녀들이 데려가고 그 곳에서 정말 그 할머니들을 품에 품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그냥 다 듣진 않았지만 그 잠깐 듣는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감히 비춰봤을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런 단임 목사들보다 전 그분이 더 귀하다 봅니다.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 봐요. 누가 그 오지에 갑니까? 누가 알아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기가 가져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영혼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방석을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간 그 자리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하는 그런 종이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300명이 모였대요. 6개월 안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 한 명의 영혼들이 과연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까 여겨집니다. 마찬가지 저도 LA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1000여 명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고 날라가고 이게 표시가 안 납니다. 하고 싶은 사역 다 해봤고요. 또 그냥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었고요. 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종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참 많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또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요즘 뼈저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데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 아파요. 우리 교회가 노인정이 됐대. 그 얘기 얼마나 슬프고 아프던지. 왜 노인의 영혼은 왜 귀하지 않은가? 한 영혼이 너무 귀한데 주님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게 어찌 잘못된 것일까? 그 얘기가 지금도 하루도 그 생각이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매일 그 생각이 납니다. 왜 그 영혼이 귀하지 않은 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저는 너무 사무치게 다 박히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귀한 것이죠. 사단은 자꾸 영혼이 귀하지 않다라고 늘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하여튼 오늘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두메산골에서 다 내려놓고 어린 자식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역하는 그 젊은 목사들, 그 가정의 모습들 정말 귀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몰려드는 그 영혼의 가치, 영혼의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그 종보다는 그 영혼, 그 방석을 치울 수 없어서 그 방석에 서려져 있는 그 온기를 뺄 수 없어서 그 상태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주의 종의 그 외침이 하나님 귀에 더 크게 들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그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노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일은 광대하고 귀한 거예요. 그 어떤 일일지라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될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셔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판판이 마귀들에게 넘어졌어요. 쓰러졌습니다. 졌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다가 마귀 심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셔서 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주님과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대신 싸워 이겨주셔야지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늘 인정하시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실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것에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진 매를 침뱉음을 당하셨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낮은 자리에 가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겸손히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주님만을 기대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뎌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우리가 겸손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우리가 어찌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온 우주가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그 영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명자들에게 주님 더욱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 원수 마귀에게 결코 지지 아니하고 저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않게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저 원수 마귀가 배 아프고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 일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으로 또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이름을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